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가정을 늘 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가꾸는데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중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금요일 날 오실 계획입니다. 또 쿠바 단기 선교팀도 금요일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로 은혜 가운데 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권과 모슬렘권 또 수많은 선교 지역 가운데서는 아직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북녘 땅도 있었던 것을 저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졌사오니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쿠바 단기 선교팀 오고 가는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마무리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가 가정을 지키기에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가정 되어서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고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종 매스컴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많은 또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된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예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다.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했고요. 공교롭게도 5월 달인데 오후 예배 순서가 됐는데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성경 여러 구절들을 또 찾아보면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신 또 하나님, 또 가정을 이루시고 또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신 성경의 또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주로 말씀을 볼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을 펴시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고 27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봅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겠죠.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구나. 그래서 공중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구나. 자, 27절을 보시면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의 두 성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또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두 개의 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 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자, 여자 각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둡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잖아요. 세 분은 아니에요. 세 분이라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삼위가 계시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세 존재는 아니지만 두 가지의 성, 두 가지의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남자와 여자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애시당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성경 전체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 글자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구절이죠. 이거는 계획이죠, 계획. 자, 사람을 만들 텐데 어떻게 했게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의도예요. 삼위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시죠. 세 분이라고 안 하시죠.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로 인격적으로 구별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셔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격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시는 일들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그냥 폼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역할이 다 달라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역할이 다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여러분 1장을 펴셨으니까 바로 옆에 2장 있죠? 2장 20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지금 아담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직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시키죠. 하나님이 주례를 보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사랑 고백을 하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아 사랑 고백을 하고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둘이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단일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다, 그 말이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왜 만들었는가? 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은 두 개의 성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이 있는데 누가 더 인격적으로 중요하고 누가 더 우월한 존재죠?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더 우월하다. 자신 있게. 남자가 더 우월하다. 왜 다 손 안 들고, 평소에 남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또 손 안 들고 계시네.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만, 여자 집사님만 딱 손 들으세요. 그러면 그래도 남자는 보니까 가만히니까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 붙여준 거 보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여자가 더 완전한 존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서 빨리 하라고요?
유치원 질문 하지 말고 빨리. 유치원 질문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 그러고 학교 다닐 때 꼬맹이들 남자 여자들 티격태격 싸우는 그 유치한 질문을 어른이 다 되는 어른들이 뉴스에 보면은 그 싸움을 지금 온통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고 있고요. 유치한 질문인데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우월하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하고 있고요. 유전자를 분석하고 유치하지만 정말 우리는 키재기하며 살고 있죠. 한번 세 번째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쌤쌤이다. 손 안 드시네요 전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쌤쌤이 맞습니다. 쌤쌤. 아시겠죠? 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중요성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누구를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열등한 분으로 보면 뭐라고, 그 사람보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보다도 성자 예수님이 더 열등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두 글자로 이단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과 중요성 면에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격적으로 중요성 면에서 동등하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구현되기가 힘든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적인 진리를 세상에서 구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무나 수많은 문화와 종교 속에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종교적인 사상, 철학적인 사상,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너무나 교만하고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시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낙심하고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었던 우리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딸을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딸만 줄줄이 낳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했죠. 성경적인 무지의 결과죠, 사실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도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면 정말 안 될 일이죠. 사회적으로도 아직도 많은 이런 차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가 세상에서 보는 남녀에 대한 기준보다 우월하며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이제 또 이 남자들 쪽에서 또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남자들이 피해의식에 많이 젖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억눌린 여성들이 이제 동등한 면에서 인격과 중요성 면에서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많이 진출을 하니까 오히려 피해의식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여전히 그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부채의식.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억눌리고 1920년입니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참정권을 준 것이 1920년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돼요. 와, 인류의 역사상 그만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들은 그 한쪽 마음에 우리는 여전히 약자다, 그런 의식. 남성들은 여성들이 이제 동등한 위치에 서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어떤 피해 의식. 이게 다 잘못된 것이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남자들만 숫자에서 취급이 되고,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들만 숫자로 셌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시면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사가 부어집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분명히 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한테만 성령 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론은 남자와 여자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나 중요성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나 중요성 면에서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찌질한 사람이죠. 찌질한 사람, 아주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불평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인간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이고 불공평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나 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동등하다,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 중요해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다면 남자와 여자의 역할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바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남자와 역할은 차이가 있다 말씀은 하는데 시대적인 조류는 달라요. 시대와 문화와 사상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은 고리타분한 내용이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갈수록 이게 이제 최근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17세기, 18세기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 가운데 많은 억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시작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을, 여자가 이렇게 너무나 천대를 받았잖아요. 이거를 높여야 된다, 그런 운동으로 시작된 이 페미니즘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등한 이치까지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완전히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를 완전히 이렇게 뒤섞는 거기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흐름 속에서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셀리더 모임도 해야 되는데,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고 중요성 면에서 동등한데 리더의 역할을 남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리더의 역할을 하기로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등한 제2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의 리더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뒤에서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관련 구절,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 다른 말로는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인데 주셨다는 성경 관련 구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 요즘 풍조에서는 성경 자체를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창세기 2장 여러분 폈잖아요. 폈는데 7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9장 2장 7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를 먼저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에게 가정의 리더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자법 사상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난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질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서가 아담이 먼저라고요, 하와가 먼저라고요? 아담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 먼저 태어난 것을 기초로 해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남자가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돕는 자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타락한 후예요? 창세기 2장 18절이 타락하기 이전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남성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타락하기 전부터 부족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셨는데, 그럼 왜 하와를 붙여주셨겠어요? 뭐 하라고요? 그때 아담이 뭐 하고 있었어요?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이름 짓는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역부족이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들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이 성경의 질서를 가지고 예배할 때에 남자와 여자들은 복장을, 남성다운 복장, 여성다운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성들은 이제 머리에다가 여성 표시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드리는 거죠. 신약시대에. 천주교에서는 그걸 지금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 하얀 걸 뒤집어 쓰죠. 그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하는 표시예요, 표시. 자, 이 말은 하와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자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창조 때부터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구절이. 자, 세 번째는, 자,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름을 짓는 사람한테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고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가정의 권위를 아담한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할 때에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영어 성경으로는 man, 그래서 영어의 man이라는 뜻에는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인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할 때 man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이라는 그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할 때 대표자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와의 권위보다도 아담에게 더 권위를 주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인류의 범죄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타락 이후에 누구를 먼저 찾아옵니까? 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하냐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부르시거든요. 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으면 하와를 먼저 불러야 되는데, 뱀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아담을 먼저 부르죠? 그것은 가정에서, 인류의 첫 가정에서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될 가장이 아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담한테 가정의 권위를 주심과 동시에 모든 가정의 궁극적인 최고의 책임은 아담이 져야 될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다면 직분만 달랑 받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서 나는 무슨 직분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과 충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직분을 내려놓는 게 나아요.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훈련받아서 점점 나아지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담한테 권위를 줬다는 것은 그냥 권위만 준 것이 아니고 너가 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공평하신 분이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범죄하고 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지금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한테,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물이 넘쳐 흐르듯 주체할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된다. 여자들한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이제 성경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 이제 여자처럼 남편의 사랑이 갈급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벌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남자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강렬한 욕구를 여성들이 타락 후에 갖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가 아무리 남편을 너의 소유로 삼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군주처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른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다른 한글 성경, 너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너가 들리게 될 거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한글 성경은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동등하는 면에서나 또 역할의 어떤 차이가 있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알콩달콩하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못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이걸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남자로 또 여자로 각자 저희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역할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 잘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우라고 저희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해서 원망할 때도 많고 힘들어서 불평할 때도 많고 하나님, 또 이걸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은 주여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도 주신 줄 믿사오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행복한 가정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드렸고요. 우리 찬송가
421장 드리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